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하였는데, 우선 영상에 앞서서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아무런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용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사 제목들입니다. 한국의 갈등 세계 1위 됐다. 한국이 문화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세계 1위로 공인받을 수준이란 얘기인데, 이런 구체적인 등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갈등 세계 1위라고 명시한 건 지난해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12개 항목에는 빈부격차, 지지 정당, 정치 이념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74%를 크게 웃돕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별과 나이인데요. 성별과 나이 갈등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8개국 평균은 40%대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둘 다 80%에 달할 정도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영국 BBC의 의뢰로 지난 2018년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27개국 시민들 약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개 갈등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빈부 갈등에서 4위, 세대 갈등은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조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갈등 관리 능력은 27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갈등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격렬한 갈등이라는 게 그들의 세력 교체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걸 감각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왔는지, 그중에는 이처럼 정치권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갈등을 강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선을 거치며 더욱 치열해진 각종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치유할 것인지 정치권이 교과서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지속적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영상은요, 2년 전에 나온 뉴스 영상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공감이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무려 2년 전이지만 2년 전이나 현재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 영상처럼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갈등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서로 많은 문화적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자기의 의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모여지는 집단들도 많아지고 그만큼의 갈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 순위에서 29위입니다. 하지만 갈등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최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이 이 갈등의 원인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적인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빈부격차, 종교적인 갈등, 참으로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자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집단이나 서로 간의 의견과 목표와 그런 기준점이 다르면서 이제 서로가 적대시 되게 되는 형상을 우리는 보통 갈등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집단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집단으로 모였지만 두 개가 됩니다. 또 그 두 개의 집단이 또 세 개가 되고 세 개의 집단이 네 개가 되는 바로 분열의 시작점이 바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요, 항상 그 모이는 목적,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의 그 모인 목적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 그 목적 본질보다는 각 구성원들의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시작으로 집단,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각자의 의견,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많이 내고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각박한 시대에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모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는 것이 참으로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과 모습을 한번 바라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 어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꽃무늬의 옷을 입고 있고 아닌 분들은 민무늬의 옷을 입고 있고 정말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수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오직 성령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민족이나 신분이나 사회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달라지는 모습이 똑같아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가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바로 영적인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알게 하여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도 아신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그 다양성 위에는 한 성령,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한 성령 안에서 행한다며 결코 교회 안에서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분열과 모든 그런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저는 딱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 받기 후에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 고백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 삶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2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기 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삶으로 고백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는 육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령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요. 은사도 여러 가지야, 직분도 여러 가지요, 또 사역도 여러 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신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비밀처럼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요, 한 가지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은사와 직분은 나의 유익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유익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지혜에 대한 단어,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 줄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영적인 것을 깨우치는 영적 지혜가 바로 이 지혜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의 은사가 우리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그 지식을 더 뛰어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며 설명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신령하신 분들이라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가요, 참으로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고 내일 읽으면 또 달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일 또 12장 말씀을 읽으시면 또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이 말씀의 이런 폭이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이거는 지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성도 여러분들께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습니다. 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 말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은사조차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요, 바다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깼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랬습니다. 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말씀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자가 없다라고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수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들을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병조차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를 행한 것처럼 너희 또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병 고치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정말로 많은 영적 분별함과 영적 깨어있음,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된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러분, 병 고치는 이적 외에 행하는 은사, 그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많은 이적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은사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행함은 그 사도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현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특별하게 반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요, 우리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깨우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전하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특히나 예언은요, 둘이나 셋이 함께 예언하라고 14장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다음 말씀의 은사도 소유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들 분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인지 나를 미혹하게 하는 영인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꿈을 꿨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믿음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능력과 그 꿈과 그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흔들어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걷게 하는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는 그 분별의 은사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그 영들 분별함을, 은사를 소유하셔서 결코 어느 곳에서나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예언과 더불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더불어 14장 말씀에서 한 번 더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 중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요, 방언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역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의 통역 없이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9가지 정도만 이야기한 것이지, 로마서 말씀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냈을 때 나오는 그 모든 증거가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11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은사를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든 성령 받은 성도들은 힘써 일해야 합니다.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초반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툼과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은사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기 투표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보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강조하는 단어를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과 한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파가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셨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이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몸에는요, 지체가 여러 가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말씀 이후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 그 같은 하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자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된 몸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지체이다. 여러분, 모든 이 몸 지체가 눈이면 이게 몸입니까? 모든 이 몸에서 팔이 기고 눈도 기고 다 기면 그거는 온전하고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자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지체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몸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근접하고 가까이 밀접되어 있는 관계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고요, 그 지체가 각자가 맡은 일을 잘 했을 때 건강하고 활기찬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지체에 맞게 성령의 은사로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
너 하고 있는 일이 쓸데없어, 너 이거 아니야 라고 우리끼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곳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결국 교회 안에서 작은 분열도 작은 갈등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 어떤 갈등과 분열이 우리 성수 교회에게 드러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 9가지 은사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방언을 잘하는 것, 은사를 잘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이 성수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함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의 그런 전도의 활용법과 전도의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세대에 맞게 전도해야 되고요, 나이에 맞게, 성별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가 각 지체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서 전도에 앞장서는 모든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그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모아 그 사람들도 우리 성수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건강한 성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내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